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까지 왔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전체 선교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약 한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목회를 했고 2년 정도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 있었던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이죠.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럴 정도로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핫한 아주 대히트 그런 성경 공부가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다가 얹기만 해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술로 밥 먹고 살았던 마술사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가치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몇십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마술책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하여튼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이제 드디어 다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다음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곳은 이제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로마를 가는데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잠깐 들르고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는 그 중간에 밀레도라는 이스라엘의 한 항구 도시에서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1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가 전체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선 이제 그 당시에 분위기가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25절 말씀인데요.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만나서 다시 얼굴 못 볼 것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38절 말씀에도 보면 36절부터 38절 한번 성경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목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는 막 울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는 볼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유언과 같은 설교란 말입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 못 만나요. 마지막이에요. 장로들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 자, 이 설교 중에서 오늘은 오늘 28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보면서 몇 가지 한번 교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장로님들에게 설교로서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로서 당부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너희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2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오게 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목숨 걸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바울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핍박하려고 애를 썼어요. 세력을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자, 그래서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사나운 이리가 있고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장로님들한테 쭉 모아놓고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처럼 막 물어뜯고 공격하는 그런 적들이 있고 교회 내부에서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날 거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 그 세계 교회사를 쭉 보면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교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바깥에서 오는 위기들이 물론 있었어요. 계속되는 공격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가 뭐 믿지 않는 게나 다른 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박해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자, 이런 위기들이 있어요. 계속 그런 핍박들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부의 위기는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 교회를 규합하고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로마의 박해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고, 갖다 사람들 갖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잡아다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요 훨씬 더 잘 부흥을 하고 더 단단해지고 자, 이렇게 됐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기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는 언제냐면은 외부에 박해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평안해질 때 그때 위기가 왔습니다. 중세 2000년간의 시기가 무엇입니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교황이 왕보다 더 높아요. 황제를 세울 때 황제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황의 권위 안에 밑에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교회를 핍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최고의 권위예요. 자, 그런 시대인데 그런 때에 교회는 최악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면죄부를 팔고 마녀사냥을 하고 십자가를 들고 그냥 사람들을 살육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래서 이 중세 천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평안할 때, 아무런 외부의 공격도 없는, 감히 교회한테 대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최고의 암흑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 수많은 그런 예배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많은 이단들도 나오고요, 갈등도 나오고 분열도 나오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망쳐요.
다른 나라 말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 70년대, 80년대 그때 신앙생활하는 지금 여러분들 어른들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핍박받고 예수 믿었어요.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집안에서 반대하고 핍박받고 매도 맞고, 자, 그러면서 예수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계속 부흥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급부흥했어요.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정도로 1000만 한국 교인을 자랑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아무도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작은 그런 집단이었지만 지금은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핍박하지 않는데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수많은 교단들이 서로 분쟁하다가 갈려나오게 되었고요. 너도 나도 자녀들을 갖다가 신학교로 보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목사님 없었던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목사님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렸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해가지고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졸업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성도예요. 사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복지 이렇게 가는 그런 약속의 땅인데, 이걸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느냐면은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성도.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믿음은 갖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2012년에 그때부터 이게 슬슬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 6년쯤 지나서 2018년도 가나안 성도의 그 퍼센트가 나왔는데요, 전체 기독교인 중에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3%랍니다. 2018년도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제 집에 눌러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더 많아져가지고요, 2024년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가나안 성도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무려 31%랍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나는 아니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기성교회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신천지는요, 2018년에 같은 통계를 보니까 신천지는 20만 명이 넘었어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통령 하시기 전에 막 신천지 과천지사를 막 습격을 해가지고 막 주도적으로 잡아냈는데, 코로나 때 막 주범인이라고 해서 막 욕도 엄청나게 먹는데, 그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맞는데 2024년 신천지 신도수가 20만이 아니고 25만으로 공식 통계가 나왔어요. 5만이 더 늘었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통계만. 그 외에 잡히지 않는 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신천지는 왜 자꾸 늘어날까요?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겁니까?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근본적으로 다 썩었다는 겁니다. 목사도 썩고 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서 가만 보니까 안 그래도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비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교회는 다 썩었다.
다 썩어서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새로운 천지를 만들어보자.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그 신천지 같은데 그런 대로 기웃기웃거리고 다 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교회도 좋지 않은 거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구 흔들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틀림없이 거짓 교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뿌리를 내리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바로 너희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쓴대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그러지는 말을 쓴대요. 비틀어버리고 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도 하고 변질시키기도 하면서 그런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런 이단자들이 바울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짓 교훈들은 가만히 들어가지고 교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거짓 교훈들일까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부흥회를 동네마다 하는데 그 부흥회에 가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좀 폼나게 좀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폼이 안 난다는 거죠. 좀 꼴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가 이렇게 구질구질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막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욕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구질구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많이 들었죠?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입니까? 우리가 잘 안 되면 예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을 막 함부로 난도질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암리의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옛날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대전에 조그마한 교회를 맨 처음에 담임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있어 보니까 별별 성도님들이 다 와요. 심지어는 목사를 가르쳐요. 전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해보고는 쉽죠.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엽서를 그려준대요. 와,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자랑을 막 하는데, 자기네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말씀이 좋고 얼마나, 그럼 그 교회 가시지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해요, 쓸데없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용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새벽에 자기를 태워가지고 모시고 와달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하다가 이건 저희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길로 자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은 성도들도 깔보고 무시하고 막 가르치려고 해요. 제자훈련 어디서 조금 받고 왔다고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아요. 성경을 막 가르쳐요. 이게 맞습니까? 막 이래가면서. 제가 공부할 때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서울에 큰 교회 있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설교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성서학자입니다. 성경 연구만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막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타 오더래요. 오더니 교수님,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세요.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제자훈련 받았다는 분이.
여러분, 작은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없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부흥하지 않는 겁니까? 꼭 교회가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큰 교회가 몇 군데 있었다 봤지만은 부목사가 10명이 넘어요. 부목사가 10명이 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새벽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때 외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와서 참석을 하시더니 부목사들이 부담 느낀다고 또 집에서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셉셉이 바쁘죠. 뭐 그냥 뭐 제가 왔던데 저희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설교 어떻게 해? 그래요. 난 설교나 설교 만드는 기계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 다 그래요. 대전에 그 교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처음에 그 대전에 그 교회에 부임할 때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조금 늘었어도 그렇게 큰 교회는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옆에 같은 교단에 좀 사이즈 있는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모인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저희가 있던 곳이 대전에 좀 약간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상한 전도 전략을 쓴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내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가거든요. 외곽 지역이니까 시내로, 이제 시내 큰 교회로 많이 가는데 그런 교회를 다 기수로 해가지고 여전도사님을 파송을 해서 다 그런 교회를 왜 그렇게 멀리 가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 빼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해서 채웠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일날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올라오시더니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2층에 올라오는 그 권사님 앞에 그 전도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 그 권사님을 붙들고는 막 전도를 하는 거죠. 나 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교회를 다니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막 이제 뭐 우리 좋은 교회 가자 막 이러면 자꾸 꼬드기면서 자꾸 빼내가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 교회 권사다. 권사로 이 교회 그냥 뼈를 묻은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 같은 교단 목사님인데 한참 선배 목사님이죠. 진짜 전화할 뻔했어요. 제발 그렇게 좀 하시지 마시라고. 물론 전화는 안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그 성도들도 아주 한심한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성도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그 교회 목사가 그냥 하찮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것들은 다 사라져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자기 유리하게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대단하게 축복받은 건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다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자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요,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신비이고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그거는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뭔가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게 죄구나.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이게 나오면 그게 죄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갖다가 왜곡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교훈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거꾸로짐을 당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특성상 또 지역 특성상 어른들이 많죠. 근데 가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쓸데없는 늙은이가 막 이러면서 말씀하죠.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많이 드리고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탁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뭔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바울은 떠나는데 이게 쉽게 잘 납득이 안 되죠. 왜 바울은 꼭 굳이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그분의 말씀을 향한 바른 태도와 말씀을 향한 바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을 해갖고 그냥 얼떨결에 신대원을 가다 보니까, 얼떨결이란 거 참 죄송합니다만 진짜 얼떨결에 갔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어서 다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신대원에 가서 그냥 공부는 하긴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젊고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숙제 내주는 거 열심히 하고 따라는 하는데, 내가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신학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막상 대학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성적이 이렇게 나쁘고 이렇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러다 나 목사 되겠네? 나 목사 되면 어떻게 하지? 나 자체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확신이 없고 이러는데 무슨 목사 돼가지고 나 뭘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석사, 박사 이렇게 계속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공부들을 했죠.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깊은 성경 연구 그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툭툭 던지는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고. 속도 모르면서. 목회자는 그렇게 공부하면은 버린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은 목회를 못 한대요.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는 학자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그렇게 딱딱한 거 자꾸 보기 시작하면 그 설교도 좀 딱딱해지고 자꾸 학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래요. 별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목회자는 예수만 잘 증거하면 되지 무슨 학문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죽어라고. 사실 그래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들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할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얘기해봤자 하나도 재미없으시고 저도 힘들고.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막 그래요. 아니, 무조건 믿으면 되지,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자꾸 학문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믿으면 돼도 믿도록 그렇게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의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그 믿음을 공격하고 사탄이 그 믿음을 공격할 때 전혀 방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서지 않으면 전혀 방어를 못해요. 이런 믿음은 보기에는 굉장히 멋들어져 보이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내면이 없어요. 흔들려 버려요. 조금만 흔들려도 뿌리까지 다 뽑혀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해결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어떻게 굳게 서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그것과 맞서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이 하와가 범죄할 때 가만 보면 하와가 뭘 잘못했죠? 선악과 따먹은 거요? 예, 물론 그것도 잘못했죠. 그런데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하와가 제일 잘못한 거는요 귀를 열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 듣게 되니까 뱀이 자꾸 거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귀를 그쪽에다 열어버리니까 엉뚱한 걸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상냥하다고 막 들어주고 예쁘다고 막 들어주고 할머니들이 이야기한다고 괜히 동정심으로 막 들어주고 그러다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온갖 그냥 잡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분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열불내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제자 훈련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사든 성도든 그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바울은 오늘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견고한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인생들 머리가 좀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막 신경 써가지고 머리 아픈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말씀 때문에 괴롭고 말씀 때문에 힘들고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거기에 왜 넘어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말씀이 뿌리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믿음 엉뚱한 것들을 했으면 그런 거에 넘어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 번째 권면은요, 하는 일,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일하면서 그 일하는 것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일하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당신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지친 자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자리가 되게 하시고 상한 자가 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참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생명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기는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성,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교만한 영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좇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안 됩니다. 견고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말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우면 안 돼요. 뭐 옆집이 뭐 누가 어떠고 뭐 그냥 그런 거 이제 그만 보시고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말씀 때문에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일하셔서 자꾸 쌓아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흘려보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